역대상 2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미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죠? 자신의 삶이 어떤 여건으로 또 지나왔는지, 자신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졌는지를 보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 성경에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의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손. 손이라는 것,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이죠. 다윗은 지나온 인생에 대적의 손에 쫓기고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항상 더 높이 계신 권능의 주의 손이 자신을 붙드셔서 약속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는 고백을 많이 했죠. 대표적인 고백이 시편 23편에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하기에 지금 비록 사막의 골짜기를 걸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그런 현실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 손에 능력을 보면 힘이 없죠. 그리고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마다 마음이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내 인생의 운명이 내 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은 내 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매 순간마다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했습니다.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도, 심지어 밧세바를 범하여 죄악 가운데 탄식 속에 있을 때도, 그럼에도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 43편 5절 이렇게 찬양을 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 해서 공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지구가 회전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 하여서 지구가 자전을 멈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그 믿음으로 신뢰하며 내가 어떤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용기 내어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와 사람들을 모두 이제 완벽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모두 이렇게 준비된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대표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대표로 찬양하면 백성들 어떻게 할까요? 왕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니 당연히 백성들도 찬양하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각각의 공동체 안에 모든 대표들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공동체가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구역원들이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서 교사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자녀들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선 자들이 먼저 찬양해야 됩니다. 앞선 자들이. 다윗이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왕이 찬양했는데 자신들도 함께 찬양을 하죠. 그런데 다윗이 먼저 찬양할 때 무엇을 고백을 합니까?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하죠.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이제 끝나는 시간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이 언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태어남이 있으면 여러분 죽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시간 안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시간을 넘어서 영원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사람들을 화성에 이주시켜서 화성에서 산다 해도 여러분, 화성에서 살아도 사람은 시간 안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런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개는 잠시 생겼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있을 때는 뭔가 구름처럼 보이지만은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금방 사라져 버리죠. 영원이라는 기준 안에서 우리 인생의 시간은 정말 안개와 같이 희미하고 잠깐일 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을 넘어서 초월적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영원부터 영원이신 분이십니다. 시작도 없고 그분은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쉽게 말해서 나는 나다. 다시 말해, 나는 다른 어떤 이유와 원인 때문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나 그대로 영원전부터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영원히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시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개념이 없으십니다. 늘 오늘만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인류가 계산을 해서 과거가 수억 년, 수천, 억만 년이라는 시간을 계산을 해도 하나님의 그 영원 가운데 그 수억만 년은 그냥 작은 안개와 같은 점에 불과할 뿐이죠.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천년이든 만년이든 억년이든 그냥 하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5,000년 전에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신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시간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고 오늘 말씀을 읽는 현재 그 성도의 삶에 주관하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이 과거의 구약의 선조들에게만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신약의 선조들에게만 말씀하셨던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현재의 우리 인생에도 말씀으로 역사해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하신 분인데 만약에 그 성품이 괴팍하시다면 어떨까요? 영원한 건 좋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데 굴곡이 많으십니다. 어제는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오늘은 또 이랬다가 막 왔다 갔다 하십니다. 금방 한다고 했다가 취소하고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영원의 가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영원까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작정하신 그 일에 대해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완성해 가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게 있는데 우리는 영원을 살지 못하죠. 어느 순간 시간의 틀 안에서 죽음이라는 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과 내 약속하셨던 게 끝날까요? 아니요. 나는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 우리가 뭔데 우리랑 약속하신 것을 계속 이어가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영원하시며 영원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성취되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이 땅에 내 삶이 사라져도 우리가 약속하신 그 일을 내 후손 그대로 다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여러분 오고 가는 시대 가운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오직 신실하게 찬양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 가운데 거하셨던 그 주님이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주님은 그 거룩한 영광의 자리까지 내놓으시고 인생의 틀 안에 들어오시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원까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송축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오늘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위대하게 되는 거죠. 성공하는 겁니다. 높아지는 겁니다. 영광을 얻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처음에 위대했던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로 그 위대함과 명성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분명 두 나라가 일어나서 대적 가운데 서로 싸움을 합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A라는 나라가 이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투를 했는데 B라는 나라가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세상 나라와 사람들은 마치 위대함과 승리와 권능이 자기들의 손안에 있는 걸로 여길지 모르지만 진짜 그 영광과 승리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위대함,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심지어 주권, 다시 말해 다스리는 권세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12절에 모든 부귀가, 부와 권세가 주께 있고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으며 심지어 인생을 높이고 힘을 주시는 것 역시 주의 손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 말미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머리, 곧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당시 주변 다른 나라들보다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위대했습니다. 영광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위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경배했습니다. 다스리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다윗은 권세가 높았고 영광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귀가 그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누구의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심지어 내가 지금 이렇게 권세와 영광과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건강, 물질, 가족, 공동체, 심지어 나의 능력, 나의 소유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 인생도 이제 내 손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의 손 안에 속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 여전히 내 인생이, 내 능력이, 그리고 여러 가지가 내 소유인 것처럼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죽으면 내 것이 아니고 부질 없는 것임에도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연연하여 선물과 같이 주신 하루를 낭비하기도 합니다. 현재에 감사하기보다도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시간까지도 주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성연구원으로 일하는 아내가 남편의 항암 투병 과정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책에 보면 이 아내가 이렇게 글귀를 남겨 있습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을 정도로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던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었습니다.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었습니다. 내 거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러운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마운 접시들, 참으로 이쁜 그릇들, 그 수많은 이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었던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 종이컵뿐이었습니다. 붙박이장에 가득한 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했던 명품백들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좋겠습니다. 귀히 여기던 명품백도 필요 없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케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들이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젠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 또한 하나님이 제게 잠시 맡겨주신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하는 것 또한 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적혈구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제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것임을 이제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속한 모든 것이 처음에 내 것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떠나보내고 나면 그때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지금 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디 내게 속한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나 또한, 내 생명 또한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여러 문제와 아픔 또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정해 놓으신,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이 이겨낼 힘을 주실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5절은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과 앞날과 미래가, 심지어 나의 근심과 두려움마저도 주의 손에 있음을 믿고 주께 맡기고 그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잃을 때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없을 때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거 내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잠시 내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격할 때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내가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주권을 가지신 분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그것을 혼자 이렇게 움켜쥐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에 사용될 물질과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일반으로 준비한 것을 넘어서 자신도 마음껏 더 기쁨으로 드립니다. 또한 백성들도 더 추가로 엄청난 양의 재료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려진 것이 누가 주신 것이라고 합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요, 우리는
그대로 다시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감격한 이유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자신들의 원래 근본은 조상 때부터 이방 나그네 거류민이었다고 말하죠. 나그네 거류민은 자신 소유가 없습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동안에 내 것이 없었습니다.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림자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시고 거기에서 소유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빈손이었던 이들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교훈 한 가지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드리든 섬김과 봉사로 주께 드리든 그것이 내 것 중에 일부를 떼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것인데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다시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지원들과 능력과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우리의 따스한 마음들과 살아갈 힘이 내가 막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재원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죠. 또한 그 재원들이 여러분, 그러면 원래 주인을 위해서 쓰이는 게 가장 합당한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중 일부를 잠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을 다시 주인을 위해 우리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각각 맡기고 출타를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 외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2배로 남깁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이 두 종이 어떻게 하는가? 자신들이 열심히 남긴 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수고했는데요. 그래도 그 1달란트 몰래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쓱 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드립니다. 왜요? 여러분, 이 모든 달란트가 주인의 것이기 때문이죠. 마땅히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노라. 더해서 너는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여러분, 칭찬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주인이 가질 수 있는 즐거움을 그 종인데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돌려드려야 했던 인물 가운데 가장 억울할 법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고생 끝에 하나님 약속대로 100세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이 며칠 있다가 몇 년 있다가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주지를 마시든지 줬다가 뺏는 것은 무슨 심보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물론 아들 이삭을 내가 죽였다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그는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들 이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주인이 달라고 하시니까 그 주인에게 그 아들을 내어드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멈추십니다.
믿음을 인정해 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의 증표를 다시 확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17절에 다윗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주께 드리는데 모두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유일하게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드릴 때마다 아까워합니다. 주머니에 딱 손을 넣었다가 뺄 때 딱 폈는데 10,000원짜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5만 원짜리가 나오면 이제 마음에 시험이 찾아오는 거죠. 없는 척하고 닫기도 뭐하고 이거를 부들부들 떨면서 내기도 뭐하고 마치 내 것 드리는 것처럼 생색내게 됩니다. 내놓고서도 헌신해 놓고서도 보상을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 원어로 보면은 테스트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테스트. 여러분, 주께서 마음을 테스트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안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다 자신의 것입니다. 우리가 몇천 원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밥 굶으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뭐 안 드린다고 해서 집이 없으신 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진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믿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지 아니면 억지로 남들에게 이끌려서 드리는지 그거를 보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물질의 양보다도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테스트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입니다. 얼마 이상 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오늘 하나님, 저는 이번 달에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삶에서도 제가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5,000원, 1,000원이라도 드리고 싶으면 그거면 족합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사랑해서 즐겨내느냐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때, 헌신할 때, 섬길 때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은혜라는 사실에서 시작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수천억, 수억을 갖다 드려도 즐거이 드리지 않냐면 받질 않으십니다. 그렇죠? 아무리 수많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베풀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충성된 종이 참되게 즐거움으로 자신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다시 기쁜 마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종은, 주인은 오히려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들의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믿음으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약속의 증표를 또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다윗과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의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 시대에 영광스럽게 성전을 세우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운명이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을 그의 손에 붙이시면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능력과 그 시간과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다윗, 그가 가장 먼저 상실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가장 먼저 무너져 버린 게 무엇이냐?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원하느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자,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다시 우리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상실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설교를 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하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억지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섬기는 곳마다 내가 드리는 곳마다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의 기쁨이 되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영광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섬기시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 주셔서 섬김의 즐거움으로 내 기쁨의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에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 받아주시고 내 기쁨에 나의 즐거움에 동참하자라는 귀한 하나님의 초대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